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다시피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자로,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인 제자로 우리 현장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어떠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죄의 속에서 있는 우리 저주와 이 재앙의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는 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내가 조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현장 살릴 자로 세우셨고, 그 속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셔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들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이런저런 응답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덕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멸망과 또 죄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받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또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축복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게 되어서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이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간에 있어 가장 근본된 우리 원죄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짐으로써 그 허물과 죄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때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말,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녀,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저주와 또 멸망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세상의 절대 진리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우리 인간은
많은 무속과 우상, 점술, 이러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우리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귀신에게 또 사단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더욱더 멸망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정신적인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 또 죽어서는 지옥 가고, 이제는 이 문제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것, 어떤 덕을 쌓는 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 노력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리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제사장, 또 우리 선지자, 또 우리 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 모든 형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우리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약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 이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이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듯이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듣고 정말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간에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자로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을 몰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똑같이 죄와 멸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정말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또 우리가 또 현실에 있는 또 어려움만 당하면 왜 우리는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문제 앞에 낙심하며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 되고 우리가 체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미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집중 속으로,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또 어려움,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좌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정말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또 우리 이 강단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 주셨죠.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생명력,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속으로 또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축복 누렸던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보좌의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먼저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지지난주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 복음 자체에 집중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또 어려움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문제, 내 현실, 그 문제 그 언제는 언제 해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언제 해결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이 충만한 이 생명력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갈등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과연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답은 무엇인지, 또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또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각자 또 맞다, 자기가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서로 맞다 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현장에도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그러한 속에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또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그릇을 갖춰갈 수 있는 이 갱신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위기,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응답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매여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아나가며 우리가 그 속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정말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또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자로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시고 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 축복 속에 있게 이 축복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또 이 흑암 속에서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꺾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70인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권세, 권능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 속에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 속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언약으로 붙잡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로 우리를 그 현장에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먼저 이 상태가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또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고 또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속에 흑암에 잡혀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며 정말로 이제는 그 흑암 속에 또 우리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임하는 모든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도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죄와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현장에 정말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나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